하나님 아버지, 새 날 주시고 이 아침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 혹 염려 중에 잠든 이들이 있습니까? 근심 중에 겨우겨우 눈을 붙인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비춰주셔서 평안 가운데 이 하루를 용기 내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염려했고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잊어버린 채 헛된 것들 앞에서 벌벌 떨며 지냈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이 믿음의 날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날마다 때마다 귀한 사명 주십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지역에 예배당을 지어 이사하여 들어온 세민이 이 이웃들 앞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공동체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당을 찾아오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하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만나게 하여 주신 섭리를 감사함으로 환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영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더러는 오래오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던 이들도 올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도 올 것입니다. 또한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도 이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저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품고 용납하여 이끌어 주님의 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 안에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일들마다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저희들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한 영적 통찰력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껏 애쓰고 수고하도록 하여 주신 귀한 이들을 뒤이어서 또한 교회를 섬기며 충성을 다할 이들을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저들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루 또한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 있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새 예배당에 아직 와보지도 못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기도하고 계실 여러분들, 주님 그 형편을 다하시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갑작스럽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두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힘겨운 일 만날지라도 그때에 더욱 은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찬송하며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로 사람들이 지키는 날인데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부모님들을 통한 사랑, 그리고 부모님들을 통하여 얻은 그 믿음을 기쁨 가운데 간직하며, 그리고 그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 4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가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자신을 찾아온 룻에게 자신보다 더 책무를 감당할,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에게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자신이 감당하겠노라는 다짐을 한 사실과, 그에 이어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성문 앞에서 증인들과 함께 만나서 그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책무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음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에 더 책임이 먼저 있는 그 아무개라고 지칭된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에 이제 빠지겠다, 이 책무를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의 신을 벗는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7절이 한 절 앞서서 먼저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아주 오래된 일종의 관습 전통인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감당하지 않음을 의사표현하는 증표로 자신의 신을 벗어서 그 상대방, 그러니까 그 책무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신을 벗어주는, 이것으로 증명하는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바깥에 외출하려고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종들은 신을 신을 수도 없고, 또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어느 땅을 밟는다고 하는 일종의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었다라는 얘기는 또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을 신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곳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거나 그곳에서의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 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었으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되는 셈이죠.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래서 이제 발이 닿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게 될 것은, 이 아무개라고 표시된 이 사람의 포기는 곧 무엇이 되느냐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가 바로 이제 보아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아무개가 책임을 원래 감당을 해야 되는 순위에 있었는데 그가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보아스가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겠기에 그 일로 인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책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건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가 그 면에 있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보아스가 앞서서 그를 비난하느라고 가령 소리를 높인다든가 침을 뱉는다든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무개라는 그러한 무명의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이 드라마에서 이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복을 주셔서 룻을 통하여 메시아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죠. 한낱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그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계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근사한 일에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냥 빠져버린 한 사람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한 인생의 서사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또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수고하게 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내 인생에 이게 손해가 되겠거든요. 골치 아플 것 같고 피곤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즐거울 것 같으니 뭐 수치를 당하든 말든 나는 안 하겠다 그러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우 은혜를 얻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아무개로 이름도 남겨지지 않고 지나가고 말게 될 것이죠. 저는 룻기를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무개는 도대체 누구일까? 알 길이 없죠. 성경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근데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가 아주 큰 은혜의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회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은혜의 우선순위에 우리를 두시고 또 두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었다면 이 은혜의 시작점이 우리 각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이 아침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채워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건 피곤하고 내게 손해가 될 터이니 그냥 나는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겠어 하고 살아간다면 그저 그냥 아무개로 하루를 허비하고 말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보아스가 그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세 가지를 선언을 합니다. 우선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로부터 샀다 한 사실을 선언했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했다. 여기서 샀다는 이 표현은 돈 주고 사람을 뭐 인신매매하듯이 샀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의 책임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두 번째 공개 선언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선언은 바로 너희가 오늘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앞서 아무개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사람은 왜 이 일을 마다했다고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마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왜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었던 일이 보아스에게는 뭐 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이익이 될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10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아들이 없어도 대가 끊어졌다고 하고, 혹은 딸이라도 있으면 이어졌겠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형에게 대가 끊어지면 동생을 통해서,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 따라서 그 가문이 멸절되지 않고 그에게 부여된 토지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모두가 서로 감당하게 책임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갖게 함으로써 모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평안 가운데에서 불안해지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누군가가 감당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평안이 모든 공동체에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인데, 이 아무개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보아스는 감당하겠다고 한 까닭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아스에게 이익이 됩니까? 이건 당장 봐도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처음에 이 아무개가 살려고 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저 땅 사두면 나중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사두자. 뭐 이래서 나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을지 몰랐지만, 그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의 땅을 산다는 것은 그 가문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손사래를 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했지만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는 것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데에 그 행동의 결정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될 겁니다.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나 없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저 자리에 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소리를 들을까 나쁜 소리를 들을까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할 것이겠으나,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질서 가운데에서 오늘 나는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마땅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선언했던 보아스의 말에 부합하게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룻과 함께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룻,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온전히 편입된 이 룻은 그냥 오다 가다가 등장하는 한 여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처럼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게 복 주셨던 것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죠. 야곱은 그의 아내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정도 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유력하게 되기를, 이것은 단지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무슨 뜻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유다는 비록 야곱에게 있어서는 넷째 아들입니다만은 그의 영적 정통성은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즉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그러한 여인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말했나 보다 하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 그것도 그냥 다 망해가지고 정말 딱하게 된 이 여인, 그 여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숨통이 트여진 정도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지난주에 어린이주일을 보냈는데 우리 꼬맹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똑똑하게 생겼구나, 너 공부 잘할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그 꿈을 이미 내가 꾸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꿈꾸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책임감 있는 보아스의 순종에 더하여져서 공동체의 축복이 얹어질 때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고 소망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달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또 사명을 감당할 차기 당회원들인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공동회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누군가를 불러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 참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기간만큼은 정말 힘에 부치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책임감 있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과정과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축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중보와 축복과 기도 가운데에 마치 보아스가 한 가정을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무를 가지고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무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명을, 또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순종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도 다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국면들이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순종해야 될 때는 정말로 순종하고 또 누군가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그를 지지해야 될 때는 애써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과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책무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